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시내산에부터 출발을 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이렇게 그들을 우회했고, 또 그 위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또 우회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 산, 그리고 그 밑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먼 곳 유브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상당히 명성을 얻고 있는 무당을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22장부터 25장까지 꽤 길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곳에 적고 있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분명히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명히 귀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는 40년 동안 이 광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곳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내오면서 결국 그들이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어떤 큰 민족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이 소문이 계속 증거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도중에 있는 나라들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혹시라도 저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건 아닐까? 이것을 위험을 느끼면서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가, 그들이 누구를 공격할까, 이거에 대해서 하여간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을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 왕과 그 백성들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면서요, 또 한편으로 과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상당히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한 번에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적도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 땅에 사는 거인족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거인족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가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 우리 못 들어간다, 가면 다 죽는다 하면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믿음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해 보였고요. 그들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고 힘없는 분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결국은 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면 모든 걸 이긴 거 아닌가요? 나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죽었던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고 할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존재 앞에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들보다 이 이스라엘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시대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같이 요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축복해 주시니까 함께 살기에는 땅이 부족해서 서로 이제 어디든지 선택하려고 했을 때 롯이 소돔을 보면서 거기가 좋아 보여서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롯은 일찍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서야 겨우 이삭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모래알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축복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롯의 두 자녀들이 이렇게 딸이 자녀들을 낳아서 각각 2개의 나라를 세우기는 했지만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들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세상은 숫자 앞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이렇게 번성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두려움은 그들이 이제 자기 나라 주변에 있던 아모리 족속이 만든 2개의 나라를 순식간에 점령한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가진 그 힘, 거기에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아모리족이 세운 나라들, 그 나라는 이제 모압이 가지고 있던 땅 일부를 빼앗아서 그들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모압은 이 아모리족 속에게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2개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오더니 순식간에 다 전멸을 시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힘 앞에 자기들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떤 대책을 내놓습니까?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 장로라고 표현된 사람들, 모압의 장로, 미디안의 장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한 결과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되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뜻을 모은 게 뭐냐면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유프라데스 강, 거기가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살고 있는 이 무당 같은 존재, 신접해서 정말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자. 그럼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이 꼼짝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좀 영적으로 눈이 좀 제대로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그 신의 능력을 믿고 그 힘을 힘입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번성하고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이 그런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숫자가 많은 나라,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가진 그런 축복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적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이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 어찌해보지 못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니까 우리가 믿는 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힘이라도 빌려서 이들을 좀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땅의 것만 보이고 사람의 것만 보이고 세상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신보다도 더 뛰어나신 만왕의 왕 되신 참 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아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참 지식을 가진 거지요. 사실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좀 더 뒤로 가면 룻기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온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런데 시동생도 죽고요. 시아버지도 죽고요.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집안이 몰락한 집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는데 이 여인은 그걸 보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상황 그런 것만 보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남편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면서 그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건 바로 전에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그 성에서는 정말 기생으로 살기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자기도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이 듣고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정탐꾼들을 살려 보내주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성을 점령할 걸 나는 아는데 그때 우리 가족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그 여인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지요. 그 눈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압 사람들을 비롯해서 에돔, 암몬,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마저도 이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그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일이 어쩌다 한 번씩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도 만도 못한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다른 신들을 힘을 이용하고 거기에 유명한 국제적으로 소문이 난 이런 명성 있는 무당을 불러온다 해도 그 어찌 그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제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초청하면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저 이스라엘 제발 좀 저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작당 모의가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만물, 또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엉터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발람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그래서 선한 사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해서 결국은 하나님도 거역하고 그 물질을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고 귀신 들린 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또 이렇게 사도들이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는 알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렇게 지금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은 결코 그가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무당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두렵게 하고 물질이나 취하는 이런 욕심꾸러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걸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다, 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저주해서는 안 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여러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따라서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저주를 하게 하셔요, 못하게 하셔요?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서 자기들이 저주를 받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을 벽에다 딱 던지면 어때요? 튕겨 다시 나한테 오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한 방패막이를 해주시니까 저주를 딱 쏘면 이스라엘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들한테 오게 되는 거지요. 혹시라도 여러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가 나를 저주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주를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네가 아무리 저주해도 나는 저주를 안 받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가는데 네가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바로 뒤쪽에 신명기 33장이에요. 26절에서 28절까지 볼게요. 26절에서 28절까지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기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으로 여스룬이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별명이에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래 불렀잖아요. 나는 이런 노래를 좀 부르면서 사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닫고 정리할 부분 마지막 뭐냐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나라가 있고 아무리 많은 민족과 백성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이스라엘을 놓고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지요? 거기서 하나 더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뭐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 이 책임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다, 이 선민의식, 이거는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이 시내산 밑에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제사장 나라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역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죄됨, 부족함,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야 할,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할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이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에 놓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 대우 받은 것만 자랑하고 좋아했지 자기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주신 사명, 자기들에게 주신 특별한 이 책임감, 이것은 전혀 감당하지 못해서 인간은 역사의 비극이 그래서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이 사실은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욕하잖아요. 물론 원인은 시작은 하마스가 했어요. 그들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걸 세상에 전해주면서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서로 죽이며 죽이는 이런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전쟁을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주신 책임감과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중심에 놓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내가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저 땅끝까지 가서 온천하 모든 나라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데 어찌 우리가 내 이웃에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홀로 구원받고 이제 나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왜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요. 온 세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세상이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여러분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초청을 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도요, 모압 사람도요, 암몬 사람도요,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요. 처음에는 에서도 롯도 다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우습게 여기고 떠나갔고, 그러면서 믿음마저도 다 버리고 자녀들한테도 그 믿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른 신을 헛되게 섬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지요? 그런 그 좋은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한 번이라도 더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자꾸 전해주어서 한 영혼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은 자로서 부지런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